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있는 이 1장 1절의 문장, 이 문장과 성경, 이 문장과 성경, 또 이 문장과 이스라엘, 성경과 이스라엘, 또 창세기 1장 1절과 예수님, 주제가 하나하나가요, 만만한 주제가 아니죠. 뭐, 한 번, 두 번, 뭐, 1년, 2년, 이런 데서 끝날 주제가 아닙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가, 창세기 1장 1절과, 뭐, 그냥 성경만 해도, 성경이라는 그 주제만 해도 엄청난데, 창세기 1장 1절과 성경, 여기는 이제는 그 문자에서 나오는 성경, 문자, 성경이 되기까지, 또 성경이 보급되기까지, 오늘날까지, 나에게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의 전달 과정, 요런 게 돼야 되니까 뭐, 기간만 해도 수천 년이 되죠, 수천 년. 언어의 시작부터 들어가면 뭐, 그거는, 어마어마한 기간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과 이스라엘. 이 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 성경과 이스라엘. 그럼 성경과 이스라엘 같으면은 단순히 그거로 하면요, 뭐 당연히 이스라엘이 없으면 성경이 없다 이래 되겠죠. 단순하게 성경만 하면 그렇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과 이스라엘 그리고 성경 이래 버리면요 주제가 또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없어도 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민족 자체가 성경을 붙잡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았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보고 그러면 그 성경과 이스라엘 분명히 구별될 것 같은데 전혀 별개 같은데 별개가 될 수 없는 요소가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른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자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리, 성경 자리, 창세기 1장 1절이 막 완전히 뒤틀리 버리잖아요. 별개로 가능하다라는 걸 두고 있다가 예수님 나와버리면 계보가 건데.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이스라엘과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에요. 단순히 인간이라고 할 때는요, 철저하게 이스라엘밖에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또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또 시작이 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그 천지 창조 안에서의 그 예수님, 그리고 그것이 또한 성경이라는 내용 안에서의 이스라엘 족보, 거기서 예수님 연결되어지는 어떤 면적, 평면적인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위치적으로 이스라엘과 예수님 그래버리면은 계보상만 이야기하면 하나의 직선 형태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연결되어진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가고 또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있는 자리에 동산,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자리도 들어간다. 그 평면화가 되네요. 평면화. 이 평면화라는 것을 두면서 우리가 하나 우리 요소를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오셔야 되느냐. 오셔야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 그 요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오셔야만 됐느냐. 여기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환경, 그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실 적에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는데 그 유에서 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오실 때는 벌써 거기서 제한적인 요소가 어마어마한 가운데 오셔야만 되는 거죠. 인간과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오신 거다 하는 것은 벌써 그 사이가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때 왔더라면은 아무도 예수님을요, 나중에 보면 무당들이나 잔뜩, 오늘날 보면 그런 거예요. 수천 년 지나면 무당들 중에서 하나의 승리는, 하나의 어떤 대상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슈가 생기고 사이가 들끓고 막 그래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하고 전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이런 사회 문화, 그런 조건을 요구되어져야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조건으로 된 거로 보는데, 오신 예수님께서 왜 또 이스라엘 가운데 와야만 되었느냐? 시기적으로 이때쯤 환경은 이스라엘 환경을 통해서 분명히 오실 수 있는 된 거로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 그때 오셔야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단 말이다. 언어가 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31절 31절에 성령님에 대한 인식,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예수님은 알겠는데, 눈에 보이니까 알겠는데, 제자들이나 그 옆에 다 듣고 말이죠. 한 명이라도 그게 반문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그럴 적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럴 적에, 성령님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이 기이하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른 것은 기이하다 하는 게 많아요.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기이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느냐? 기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러 갈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야기했단다, 이게 갖고 이슈가 된 내용이 없어요. 문제가 된 내용이었다. 이게 통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하면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두고 생명나무를 두었다. 아담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는데, 아담이 생명나무가 뭐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는 뭐고, 아담이 이렇게 묻질 않는 거예요. 이미 익숙한 환경, 이미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과정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생명나무를 이야기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이야기하는 그 시간의 흐름을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만, 내용만 잡아도 예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때와 환경, 어떤 조건, 이 자체가 너무나 필요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했을 때는 분명하게 이 두 부분요,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요소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목적, 왜 오셨을까 하는 거죠. 왜 오셨을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와야만 되었던 하나님은 인간이기에 인간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사항 자체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그 내용을 우리가 소통이라 하는 것을 해가지고 문화적인 어떤 환경,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사회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성령님에 대한 이 소통이 분명히 언어적인 소통이 필요로 했다 하는 걸 본다. 또 하나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신 인간이 인간으로서 와야만 되었던 하나님이 왜 와야만 되었을까 하는, 이제 이스라엘 빼고 전체를 이제 하나님으로서 이제 볼 때 모든 인간을 대상할 적에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만 되었을까?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연결이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연결 안 돼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그 정확한 내용이요, 전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을 연결 안 하면은 헬라적인 해석이 나오고, 헬라 문화적인 해석이 나오고, 신학적인 틀, 잘못된 오류로 남겨지는 문서에 의해서, 문자에 의해서 잘못 전달되어져서 인식되어진 그 요소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되는 거죠. 자꾸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의 1절을 두고 오신 예수님을 볼 때는요, 인간에 대한, 인간 중심으로 되어지는 이 창조되어지는 인간, 우주 만물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천지 만물 자체가 회복이라고 하는 요소를 분명히 두고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자체는요, 그 질서 자체가 창세기 1장 1절의 질서가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질서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 중심으로 하는 천지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질서는 깨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회복시킨다. 깨어지면서 다시 뭉그려서 흐트러진 내용을 창세기 1장 1절의 그 상황으로서 예수님 시대까지 가는 그 내용의 전체 인류 사회를 전체를 가서 이제 문자가 나와서 막 뒤틀리고 엉망진창으로 되어진 이 내용의 하나의 수술. 가만히 놔두니까 그걸 그대로 얹혀 싸는 게 아니고 하나의 수술적인 요소로서 회복, 인체를, 병든 몸을 쪼개서 수술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이 회복이라는 기능이 있다. 회복이라는 어떤 주제가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요소가 있다. 어디? 창세기 1장 1절을 회복한. 인간 회복이란 말이에요. 인간 회복.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낸 천지 우주 만물의 어떤 여러 가지 질서 자체는 깨어지더라도 그 속에 있는 인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신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하나님의 그 어떤 위치에서는요, 이거는 분명히 파괴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어떤 관계에 이거는 분명히 하나의 불균형의 상황이 그 속에 요소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유지해오던 하나님의 되어지는 어떤 관계, 삼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위치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자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 자체가 이미 깨어지는 거예요.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엄청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를 우리가 요소를 보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서의 하나님, 이 사이에 분명한 어떤 균열, 그 고통,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정도는 그거는 뭐 이미 하나님으로 볼 때는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겠다는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지고 역할 분담이 되어지는 이 내용에서 이미 있어진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연대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 분명한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이 있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서 자라시는 이 시간 보내는 내용들은 인간사에서 인간의 형태로 보내는 그 시간은 하나님에게서는 영원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게서는요, 이게 엄청난 오점이에요, 오점. 변하지 아니하시는 어떤 한 존재,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자체만 하나만 봐도 하나님에게서는 어마어마한 큰 상처를, 영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영원을 두고, 영원인 시간을 두고. 우리가 그런 요소를 성경 기록이 이전에, 성경 형성이 이전에 언어에 하나님이 언어를 주어졌다 하는 그 요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언어, 그걸 찾는 노력이 없으면은 그것 자체는 어려울 거죠. 그런 인간 언어 이전에 어떤 하나님의 상황을 우리 인간이 추정해서 들어간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만 해도 이거는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큰 어떤 변화를 만드는 건지 우리는 그런 것을 대충 어느 정도 짐작하는 거죠. 완전하게는 할 수는 없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오신 목적,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기신 일, 인간과 관계에서 남기신 일은 뭘까?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사탄과의, 창세기 1장 1절에 인간 중심으로, 근데 별도로 있는 또 다른 피조 세계가 있는 사탄과의 관계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이 땅에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인간 혼자만 존재가 아니다. 존재되어져서 지금 현재 내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 중심으로 있는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벌써부터 사탄의 존재가 같이 이 인간 세상에서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어떤 존재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인식되어야 되는,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라 그럴 때에는 인간 중심이 아닌 다른 피조 세계가 또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확연하게. 그래서 그래 비춰볼 때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오는데 가장 짐승,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등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도 노아에 의해서 문자로 표현되어지는 그 흐름에서 우리가 그 표현이 과연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내용을 보는 거지. 사탄이 뱀의 모양이다, 뱀이 사탄이다, 이건 또 다른 거죠. 그 문자로 기록된 내용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수용하고 있느냐? 한계죠, 한계. 그 한계를 뚫고 우리가 성경이라는 요소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건데, 일단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은
천지창조 1장 1절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천지창조, 인간 중심의 천지창조에 인간 중심이 아닌 천지창조를, 아닌 천지창조가 아니고 피조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주어졌는데 인간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대한 답답함이, 모르고 있는 내용을 안 가르쳐서, 안 알려줘서 모르는 건 아니고,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것이 더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몰라가 가서는 안 되는 일인데 모른 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으로 지어진 이 천지 만물 가운데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이미 다 주어졌다. 이미 아담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 중심에서 아담이 중심인데 아담이 볼 땐 이 존재는 인간이 아니다. 그 내용을 아담이 어떤 표현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노아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가 말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에서 언어로 남기는 그 내용도 노아도 답답하고, 그런데 그것을 문자로 남기려니까 얼마나 이게 어설프게 남겨지겠어요. 그 창세기 3장 1절이 내용이 그렇다니.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노아가 알고 있는 뱀에 대한 내용, 또 우리가 여러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강교하더라 했을까? 여러 가지 뱀의 습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뱀은 땅 위에도 걷고 땅 위에도 가지만요, 기는 것도 있지만은 물에도 뜹니다. 물에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날개가 있어 가서 다시 돌아오지만은 노아 방주에서 제일 먼저 아마 나간 것은 뱀이 아닐까. 즉 창문을 통해서. 뱀이. 다른 자는 짐승은 다 문 열어서 나가는데 뱀은 먼저 나가지 않았겠느냐. 창문을 통해서. 이건 노아의 어떤 통제되어지는 이 환경에서, 통제되는 중에서 제일 통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노아에게 빛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자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보고, 오늘날 뱀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문자에 의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오신 것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그 오셔야 되는 것에서 인간을 위주로 해서 회복시키는 것은 일단 사탄의 인식, 요걸 하나를 우리 일단 이야기를 합시다. 또 다른 하나는 내일 이야기하더랍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